자, 오늘은 성막의 뜰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뜰은 마당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의 마당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먼저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한 규모의 모습을 먼저 그림으로 쭉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면 열어주시고요. 예, 꺼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의 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길이가 총 얼마 정도 되냐 하면 100규빗이니까 한 50m 정도 되는 거예요. 한쪽 길이가 50m가 조금 안 될 건데 한쪽에 50m 정도 되고요. 또 한쪽에 이 짧은 쪽에는 거기에 절반 정도 25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동서남북이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위치가 동서남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제 기둥이 나와요. 거기에 기둥이 쭉 설치되게 되어져 있는데 그 기둥이 한쪽에 20개 또 짧은 쪽에는 10개 저렇게 기둥이 생겼는데 사실은 저렇게 생겼는지 다르게 생겼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이 기둥은. 그런데 이 기둥이 보통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둥은 조각목이고 거기다가 금을 쌌다 그랬잖아요. 금을 쌌다 그랬는데 자, 저거는 금을 싼 건 아니고요. 밑에는 놋을 싸고 위에는 은을 이렇게 입혀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둥의 재료는 정확하게 무엇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근데 보통 기둥은 저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높이가 2.5m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지요. 자, 저렇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고리를 저게 달아놨어요. 아래 위에 고리가 있어서 저 고리에는 끈을 끼워서 이렇게 고정해서 파일을 박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끈을 매놨지요. 저렇게. 그래서 말뚝을 박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언제든지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 예배당이기 때문에 저렇게 파일을 박아놓고요.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모래폭풍과 바람들이 막 휘몰아치고 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이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둥과 기둥 사이는 2.5m 정도 하나의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씩 이렇게 총 설치해서 긴 쪽에는 20개 또 짧은 쪽에는 10개의 기둥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를 넘겨가시면 이제 문이 하나 나오죠. 저 문은 어느 쪽으로 생겼냐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반드시 동쪽으로 문을 내야 되고요. 그 문의 넓이는 얼마냐 하면 10m 정도 됩니다. 문의 넓이가 10m예요. 그렇게 하고 그 앞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저렇게 고운 실로 술을 놓아서 그렇게 이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나가셔도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마당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당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것을 차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차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마당이 괴롭다. 그러면 괴로움의 마당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괴로움의 마당일까? 마당이 왜 괴로울까? 그거예요. 마당이 괴로운 것은 그 마당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짐승은 내가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덮어 씌워서 그의 목숨을 끊고 피를 받아서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그 제단의 4개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 배 안에 있는 내장과 풍박과 간의 껍질과 기름을 떼서 이제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술을 부어서 불이
확 일어나게 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뜰 마당에서. 그래서 그 뜰의 이름은 바로 괴로움이다 그런 거예요. 괴로움이다. 자, 이 뜰은 양쪽으로 50m씩 돼 있고 이제 앞뒤로는 25m씩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양쪽에는 기둥이 20개씩, 긴 쪽에는 20개 이렇게 박아져 있어서 40개가 박아져 있고요. 앞뒤로는 10개의 기둥을 이렇게 박아 놓았습니다. 자, 이제 상상이 되시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뜰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런데 이 뜰의 규모가 얼마나냐 하면, 자, 우리가 이 성전의 이쪽에 보면 예배당 이쪽 끝이 있고 옆에 보면 다른 집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 끝에 하고 이 네모난 크기 정도 돼요. 이게 이 정도 크기. 여기다 약간 좀 작을 건데, 작을 건데 그 이 성막의 크기 규모가 규모로 따지면 300평 정도 됩니다. 넓이가 300평 정도 되는데 꽤 큰 거지요. 꽤 큰 겁니다. 그런 큰 넓은 마당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는 이제 양쪽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안 치면 아무나 막 들어오게 되고요. 짐승도 들어오게 되고요. 또 바람을 타고서 먼지들이 막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울타리를 쳐서 탄탄하게 이제 바람도 막고 짐승도 막고 그런 해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와 기둥의 높이가 2.5m예요. 높지요. 2.5m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보다 1m 정도 더 높아야 돼. 얼마나 높아요? 기둥 높이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낮은 줄 알았어요. 낮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5m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둥의 높이가 높다. 자, 이것입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바로 구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성막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되는가 그 구원의 과정을 이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특별히 뭐냐 하면 이 교회의 특징은 밖에서는 교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자꾸 교회 안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밖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이 자꾸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요, 마치 교회를 막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막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맞는 거냐? 그걸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의 일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둥의 높이가 2.5m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성막 밖에서는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해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려고 해도 그 안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밖에서 교회 안을 알 수 있냐? 교회 안에서 밖에서는 교회 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자기들이 잘 아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걸 영상을 만들고 비판을 하고 맞다 안 맞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교회 안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믿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줄 알아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는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이 생기는 것이고요. 들어올 때 믿음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 또 자신의 생각 이런 거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성경을 읽었다고
성령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보증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겉에서 본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끔 도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도울이 있죠? 도울인가? 맞죠? 예, 우리는 돌이라고 불러요. 돌이라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 안에 형제들이 이 그 형제들 가운데 목사님도 있고 좋은 믿음의 가문인데 그 돌만 돌짓을 해요. 참 신기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마치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정확히 몰라요. 아무리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도요, 안 믿는 자식은 교회 안을 잘 몰라요. 교회는 교회 들어온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판단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얼마나 그런 거 비판해요. 그거 간단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왜 비판해요? 안 그래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11조가 맞냐 틀리냐.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집안에 있는 가장이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맞냐 안 벌어오는 게 맞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여러분 어느 집안의 부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가 이렇게 나오면은 밖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는 부부도 있어요. 또 손 꼭 잡고 가는 부부도 있어요. 그거 보고 사이가 좋다 나쁘다, 여러분 밖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냐? 그거 여러분 맞지 않아요. 부부는 누구밖에 몰라요? 둘밖에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살아봤어요? 둘밖에 몰라요.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법원에 갔다 왔대. 언제 보니까 생전 이상한 것 같은데 평생 잘 살아. 얼마나 그러냐고. 부부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절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살아.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밖에서는 부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 아버지가 막 싸우면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까 봐 이혼해요. 엄마 아버지 뭐라고 사냐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부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 교회 안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은 교회 생활이 부부 같다는 거예요. 부부 같다. 부부의 관계를 부부 외에는 모르듯이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모르는 거예요. 울타리가 높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밖에서 보는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초월적인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부터 교회가 보여지고 교회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만난다는 말이에요. 만남.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라고 하는 말 중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아다. 근데 이 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알아. 그랬을 때에 얼굴을 알아. 내가 만나봐서 알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부부간에 내가 이 사람을 알아. 이런 말이고, 또 남녀가 서로 남자를 알아. 여자를 알아. 그런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잡았다는 거예요.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안다. 얼굴을 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아냐?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공개됐지만은 비밀이에요.
공개됐지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안에 들어와야만 교회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맛을 여러분 냄새 맡아서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홍어를 드셔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홍어를 먹고 싶어서 사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더니 택배로 왔어요. 와고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드시라고. 근데 이분들이 다 그 호남 분들이에요. 호남 분들 주변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은 호남 분들이에요. 이거 홍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셨어요. 다 먹더니 별로 얼굴이 좋지 않아. 아니 맛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는 진짜 홍어가 아니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는 뭐 아르헨탄 산이라나 뭐 외국산 홍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홍어가 그냥 홍어면 됐지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홍어는 국산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먹어가지고 그 홍어가 어떤 맛인지 정확히 아는 거야. 나는 한국 사람인데도 그거 홍어가 그냥 냄새 나면 다 홍어인 줄 알았더니 다르다네. 바로 그게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어떻게 교회 아냐고요. 그렇잖아요. 청국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청국장 맛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은 죽었다 깨도 그걸 느끼는 게 어려워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교회를 아는 거예요. 교회 와서 특별히 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는 아주 얇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울타리는 넘어서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 속에 다 들려. 밖에 있으면 들려. 소리도 들리고 다 연기도 보여.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왜 동쪽에 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의 크기가 여러분 20규빗이에요. 이 문의 크기가. 그래서 20규빗이면 문짝이 10m라는 거예요. 10m. 여러분의 집 출입구의 문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안 재보셨어요? 규격이에요. 900이에요. 900. 어디나 다 900. 모든 집의 규격은 이게 건설 규격으로 900이에요. 아무리 커도 1m가 넘는 그런 문은 없어요. 특별히 내가 막 더 크면 모를까. 문짝을 2개 다 열어도 2m가 안 된다고요. 다. 궁금하면 오늘 가서 다 재보세요. 그런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10m라고. 이게 얼마나 크냐고. 왜 이 문이 그렇게 크냐 그거예요. 왜 이렇게 문이 크냐. 이거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수레같이 엄청난 짐을 수레다 싣고 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제한이 없다. 문이 좁아서 못 들어옵니다. 그런 말이 없다는. 누구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무슨 짐이 무거우세요? 어저께는 제가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이제 잠깐 뭐 일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평생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짐이 너무 무거웠대. 뭐가 무거우냐 했더니 교회를 하면서 그 빚의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이자가 막 계속 밀려오는데 자기 그 짐 평생 지니라고 진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짐이 그렇게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빚이 있지. 나는 빚 가운데 번쩍번쩍하여. 빚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짐이 있지 않아요? 삶의 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의 짐이 있지 않아요? 자식이 짐스러워. 요새 제일 큰 사회 문제가 뭐냐면 캥거루 이 자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30살이 돼도 집에서 안 나간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 이제 공부 못하면 앞으로 다 캥거루 되는 거예요. 집에서 데리고 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예 그냥. 애들이 캥거루처럼 변하면 방법이 있어요. 집을 방 한 칸으로 옮기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럼 간단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다시 큰 집으로 옮겨. 안 그러면 들어와서 안 나가. 요즘 애들 큰일 나요. 큰일 나. 요즘 애들 큰일 납니다. 직업이 없거나 자기가 할 일을 못 찾으면요 큰일 납니다. 갈 데가 없어져요. 요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는 나이가 좀 있어도 공부하면은 이제 진출했는데요. 지금 좀 나이 들어 공부해서 진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이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는 못 쫓아가요.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쫓아가야 돼. 빨리. 그래야 올라탈 수 있어요. 여러분, 동쪽의 문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누구나 편안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편안히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재밌는 거 있어요. 이 문이 어느 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동쪽에 있다고 그랬지요. 제사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쯤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새벽같이 드려요. 새벽같이. 한낮에는 더워서 안 합니다. 일찍 하는 거예요. 일찍. 밤에 안 해요. 밤은 다음 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 일찍같이 일찍부터 해요. 새벽부터 하는 거예요. 9시 이전, 10시 이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10시 되면요 큰일 나요. 더워서. 10시 되면 다 들어가 자요. 이 사람들은. 오후 3시까지 다 들어가 잡니다. 일 안 해요. 9시 이전에 일을 다 마치는 거예요. 벌써 해가 뜨기 시작하면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 예배도 그 시간에 일찍 한다고요. 자, 그러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해가 어느 쪽, 어디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해가 어디서 비춰져요? 예? 내 뒤에서 비춰지지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의로운 해의 후광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네 앞이 어두우냐? 내가 뒤에서 비춰줄게. 이겁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어둡고 가는 길이 힘들고 내가 방향을 잃어버려도 후광 되시는 주께서 뒤에서 의로운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환하게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쪽의 문으로 들어왔을 때에 바로 의로운 해가 나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을 앞에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앞이 안 보여요. 앞에서 조명을 받으면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큰 무대 가서 막 뭐 노래하는 가수들이 청중이 보일 것 같아요. 청중이 안 보인다고. 왜? 조명이 앞에서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정전에 들어오면 빛을 뒤에서 비춰주는 거 후광으로 툭. 어디를 보라고? 앞을 보라고. 미래를 향해 가라고.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은 내 뒤에서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방향을 보라. 방향을 보라. 뒤에서 내 짐을 벗어주는 거예요. 내리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동쪽의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짐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짐을 거기서 벗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 들어오기가 힘들어. 그렇지만 들어오기만 하면 짐이 벗어지는 것이고 후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첫 번째 밝아져요. 짐이 벗어지기 때문에, 맡겨지기 때문에, 내려놓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 교회 갔더니 더 우울해졌어.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이 밝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후광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나 좌절됐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이 밝아졌어. 새로운 소망이 났어. 미래가 내가 새로운 계획이 생겼어.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가정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후광을 덧입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내가 들어오면요, 우리 집의 아이들이 서서히 열려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안 열리면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가정에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 사로잡힌 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물리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오면요, 앞이 비춰지기 때문에 가난이 물러가는 것, 사고가 물러가고요,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철학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갈수록 밝아지고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은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생겼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때가 돼서 부름받아 가야 되면 가지만요, 가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갈 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때가 되면 가야 돼요. 그러나 가기 전까지는 밝아져야 돼요. 갈 때도 밝음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도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감사로 갈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요, 나는 진짜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40일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나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불러밤이 없어요. 불러주면 참 감사하겠는데, 아유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부려먹냐. 35년이나 했는데 아이고 은퇴도 충분한데 뭘 그렇게 끝까지 짜먹으려고 그러세요. 좀 데려가도 되는데 오라고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갈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래서 어디 암이 걸리면 기쁘겠다 했더니 생전 나 있는 것도 다 나. 아이고 안 돼. 아프지 않아. 하나님 아픈 것도 자꾸 고쳐줘서 치료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들어오면요, 막힌 것도 열어줘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돼요. 기도하는 것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끔 만들어줘요. 아멘.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운영이가 오늘 예배 시간에 10분, 11분 늦게 왔는데 지난주에는 40분 늦게 왔어요. 오늘 30분 더 일찍 왔네. 아이고 할렐루야. 중앙대 붙었다잖아요. 이번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붙었으니 교회 안 와도 돼.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잘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가까이 와요. 그래야 크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배반하잖아요. 그 은혜를 도로 살금살금 걷어가요. 그래서 바닥을 흔들어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흔들었다, 만약에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고요, 흔들어 버려요. 이 바닥을. 그래서 뒤 흔들리게 만든다고요. 가긴 가는데 흔들리며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지러워,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유지를 잘해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지 못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 나는 거예요. 자기 일생의 길이. 서 있긴 서 있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빨은 이빨이에요. 근데 풍치되는 거예요. 씹을 때마다 흔들려. 다 흔들려. 살아가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후광을 받았는데, 후광 받아서 편안해지고 좋은 길이 열렸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겨. 그러면요, 후광은 후광인데 앞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해. 뒤 흔들려. 지진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 못하죠.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요,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자, 이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요, 뒷문이 없어요.
쪽문도 없어요. 비밀스러운 문도 없어요. 이 문으로는 제사장도 그리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 일꾼이니까 뒷문으로 들어올 것 같아도 그런 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 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사람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인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왜 그럴까 그거예요. 말 안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서는요 거시기 정서가 있어요. 거시기. 그래서 서로 거시기 그러면 알아들어요. 외국인은 절대 못 알아듣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방에 앉았다가 이렇게 화로에서 뭘 쬐고 있는데 저녁에 쿵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서로 영감하고 할머니가 그랬어요. 왜 쿵 소리가 났는지 아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담장에 있던 호박이 떨어진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게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그냥 안다 해서 그냥 입 다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국 정서인데 기독교 정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그냥 알아.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한 것을 내가 스스로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거는 이 사람의 유전자 속에서는 배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배반의 유전자.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이게. 그러고 남을 비판하는 게 쉬워요. 이게 신기하지요? 여러분 해봐요. 누구 욕을 막 해봐요. 속이 시원하지. 안 그래요? 막 누구 뒷담화를 막 착신해봐요. 속이 시원하지. 화장실 갔다 온 것보다 더 시원하다고. 왜 그러냐? 마음속에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어려워요. 이곳에 와서 내가 믿는다고? 그렇지만은 이 속에는 또 무슨 말이냐? 진짜일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졌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믿어졌다 이런다고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평생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누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림질하는 것처럼 바지를 쫙 달아서 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우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내가 스스로 피는 거예요. 맞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고백입니다.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확실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와서 내 심령 안에서 나를 보증을 하기 시작하면 안 믿어지는 게 더 어려워. 그때 되면은.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내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요동을 친다고요. 요동을 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 하면 성전의 마당에 들어와서 지금 번제단에서 번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번제단에 하고 있어. 마당에 왔다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다고 그랬지요. 위험한 중에, 슬픔 중에, 마음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마당에 왔다고 하는 건 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죄의 문제가 바로 내가 번제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내 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부터가 이제 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해지기까지는 내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내가 믿어. 안 믿어지려고 그런다. 마음속에서 자꾸 안 믿어지려고 그래. 진짜까? 가봐야 알지 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교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랬었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가 봐요. 한번 믿어지면 굳세게 믿어져요. 찰석같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런 배반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일이 잘 되면은 예수님이 도와지는 것 같고요. 일이 안 되면은 예수님이 좀 멀리 가신 것 같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조금 안 오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다. 이게 시인이라고요. 시인. 이 시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를 자꾸 안 왔다 안 왔다 그러면 이 시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사람. 마당을 밟아. 교회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어. 그런데 마음속에 어느 날은 믿어졌다가 어느 날은 안 믿어졌다가, 그래서 교회로 왔다 안 왔다 늦게 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그리고 갈 때마다 갈등해. 다음 주에 갈까? 이번 주는 쉬고, 이번 주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드리는 것처럼 했다고 그냥 땡칠까? 자꾸 이런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반의 유전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라고.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주일마다 아침이 되면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해요? 그게 바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내가 이걸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입으로 계속해서 안 믿어지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성령의 보증이 내 안에서 확실해질 때까지. 성령의 보증에서 확실히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안 믿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그 다음 믿어지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여러분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한번 언제 제가 구하면 보여드릴게요. 너무 끔찍해서 잘 안 보여드리는데요. 그 순교자들이 여러분 아랍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사막에서 오렌지색 옷 입혀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목 탁 자르 목이 딱 떨어진다고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울지 않아. 아무도 울지 않아. 소리 지는 사람 아무도, 뻗댄 사람 아무도 없어. 차례대로 탁탁탁 와서 목 딱 내고 탁 잘라줘요. 한 사람 자르는데도 앞 사람 보고 요동 하나 없어요. 떠오는 사람도 없어요. 오줌 싸는 사람도 없어요. 뻗힌 사람도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소리 지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이 되면요, 내가 아닙니다 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은 정직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직하다고 정직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착하다고 믿는 사람 많아요. 착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요.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나 열려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분명한 휘장으로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세마포 휘장이 쳐 있습니다. 이 세마포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는 아주 얇은 천 하나예요. 얇은 천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천 한 장 사이로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이 대단한 차이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바로 천 한 조각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다를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얇은 천 하나의 사이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여러분 구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예수 믿고 의로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과 엄청 구별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 한 장의 차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구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버려진 바 된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있듯이 국가 간에 여러분 국경 분쟁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과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얇은 천 하나의 사이지만은 분명한 구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결하게 사는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에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들을 갖고 왔지만은 그걸 번제 안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그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하기 때문에 성결한 게 아니에요. 성결하신 예수님이 그의 보혈을 덮어줬기 때문에 내가 성결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하게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게 덧입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해줄게, 이렇게 바로 의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기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둥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 성경에 보면요, 재료가 다 나와요. 무슨 재료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기둥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지침이 없어요. 거기에만 무슨 재료로 만들어라. 성소와 지성소 안에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기둥은 무엇으로 만들어라고는 재료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이 성막에 쓰이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쓰임 받을 사람은 내가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특별한 요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모양대로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덧입히셔서 기둥으로 갖추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쓰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난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집에 가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교제하는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느질, 세탁소 하면 우습게 바느질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세탁소 다른데. 근데 이 세탁소가 보기보다 이 바느질 하는 얼트레이션 가게가 돈을 보기보다 많이 벌어요. 한 달에 보통 한 1,000만 원 이상씩 벌어요. 바느질만 해도. 외국인들은 이 바느질 못해. 이거 단추 떨어지 못 달아요. 손이 커가지고. 그리고 이 바느질 못해. 한국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만 주로 이걸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국 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서 아주 잘 만들어요. 금방 배워요. 1,000만 원 버는 거 일도 아니에요. 금방 벌어요. 근데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그 남편이 저 전북 장수 사람인데 제가 갈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사람이 참 호인이에요. 참 좋아요. 아주 성실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작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지금 있어요. 마포 사시는데요.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왔냐고 남편이 아파서 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냐고 같이 왔대요. 어디냐 지금 병원에 있다는. 그럼 내가 신방 갈게요. 근데 오셔도 못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전화 오기를 기다렸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만나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느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폐암으로. 여러분, 그분 나이가 저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 아직 충분히 더 사셔도 돼. 열심히 살았어요. 뭐 누가 누구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해. 그냥 그 일하고 애들 위해서 살고 열심히 해서 집에서 미국에서 집도 하나 사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갈 때 잡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못 간다고 버틸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가자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으면요, 내가 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게 좋아요.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게 하지 마시고 교회 들어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배경도 별로 안 좋아요. 너 할 수 있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 성막에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에 재료가 나오지 않아요. 그 재료가 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고쳐서 기둥으로 세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은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면 내가 손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고쳐서 하나님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나를 기둥으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반자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핑계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면 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해야 될 것은 다 짐을 벗고서 주의 후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손을 들고 나를 써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 삶을 고치고 다듬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둥되기로 소원하시고 다짐하세요. 그래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수고한 믿음의 수고 때문에 내 자녀가 달라지고요. 내 믿음의 수고 때문에 후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은 단일적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개인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족보의 책입니다. 왜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대 축복을 후대에게 이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둥으로 쓰임 받기 시작하면요, 그 열매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나타나고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고 그 다음 세대에 또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손 들었습니다.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손 잡으시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후대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